이 계시의 말씀을 목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육체적인 힘든 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바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바위라도 할지라도 큰 기계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놓여있는 어떤 바위, 이 마음의 바위는 기계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용서가 힘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것도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심각한 심적, 육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나만 희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할 때 오히려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미국 호프대학의 위트블리 박사라는 분이 이제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한의 감정을 가지면 많은 긴장을 유발해 면역체가 파괴되고 신체에 손상이 간다. 이 위트블리 박사는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70명의 사람을 추출해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어떤 부류로 나눴느냐 하면 첫째 부류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 부류, 또 한 그룹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장의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분노, 슬픔 그리고 자제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죠. 또 어때요? 그 일 때문에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좀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식욕부진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더 심해지면 어때요? 나중에 화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무너집니다. 건강을 해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비로소 용서의 행복을 할 것이다.
용서할 때 오히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도 용서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용서하며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도리어 나를 공격한다고 해보십시오. 이럴 때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제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러면서 아주 차근차근 잘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공격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앞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대화가 좀 통하지 않아도 이런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도리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합당한 용서가 되려면, 그렇게 합당한 용서가 되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사과를 받아주는 용서를 할 때 마땅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합당한 용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용서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잘못한 상대방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나를 공격할 때, 그럴 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싹 하나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서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지금 공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공의원들 앞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자기를 변호했죠. 사실은 변호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결론적으로 공의원들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먼저 그들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린 마음을 뒤로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의원들이 바로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텐데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도리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어때요?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남이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찌 보면 육적인 속성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은 모양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런 태도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의원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겁니다. 공의원들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들이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화가 나면 큰 소리 지르겠죠? 분노하면 큰 소리 지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큰 소리 지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데반이 진실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게 양심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이제 TV에서 하는 주말의 영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토요일 오후에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누님들이 있다가 저거 말이야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말하려고. 그러면 제가 듣고 싶지 않겠어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말하지 마! 그래서 귀를 막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눈다고 말하려고. 공연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찔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것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사울, 나중에 사울이 등장하죠. 그도 애초에는 스데반이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진실한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선의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분노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팔매 뿐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제가 스데반 같았으면 화가 날 만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놓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5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쳤는데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믿음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로 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또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지금 돌에 맞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제 돌에 맞고 무수히 쏟아지는 그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털썩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 모함받아 죽어가는 그 순간,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해도 다 진짜 분이 풀리지 못할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숭고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잔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는 육적인 목숨을 잃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스데반,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안식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말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스데반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용서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믿으시죠? 네. 성령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자아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내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저도 사소한 일에 불끈불끈 어떤 때는 혈기가 올라오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해요. 주님, 또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군요. 제가 성령께 순종했으면, 더 성령을 의지했으면,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제가 이것을 넘길 수 있었을 텐데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을 범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용서해야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해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일에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스데반은 어땠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목격했어요. 스데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경험한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미리 땅을 바라보니 어때요? 땅이 일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실패한 자가 아닌 성공한 자로 여겨주실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시고 나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용서한 나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실패자가 아닌 성공한 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고 담대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으셨을 때 어린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자녀들 키워볼 때 애들이 지들끼리 형제끼리 막 싸워. 울고불고 싸우는데 너희들 왜 싸우냐? 가보면 어때요? 별거 아닌 거 하고 싸웠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 하고 막 흔들면서 싸워. 별것도 아니고 장난감 하나 놓고 싸워. 그렇죠? 우리가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일을 바라보면 어때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핏대를 세우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싸운 적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어떤 때 더 많이 싸우느냐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닥쳤을 때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 더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별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다고 생각될